건강한 가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사랑하고 또 물질적으로 좀 안정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화목한 가정의 소원일 것입니다.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싶은 마음, 또 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공통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내 자식은 잘 키우려고 하는 교육열이 참 대단합니다. 세계 어느 곳을 봐도 한국이 이 교육열이 엄청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좀 오래된 자료였는데요. 2012년 전국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한 자녀를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3억 89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를 태어나서 이 졸업시킬 때까지 키우는 돈이 3억 896만 원. 이게 2012년 통계 자료니까 지금은 이제 더 들겠죠. 월 평균 120만 원 정도가 교육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게 급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세가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유아가 70.7%, 0세에서 2살까지 영아가 69.6%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이대가 그때라고 합니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자료를 보면 3세 전부터 취약 전 자녀를 둔 2,52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99.8%가 사교육을 한다라고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옛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사교육 그런 게 없었죠.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영어, 수학, 과외 이런 거 시킬 정도였는데 지금은 심지어 취약 전 아이에게 99.8%가 사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까? 한림대학교 홍현주 교수팀이 연구한 보고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3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 때 그 증세가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 2가지가 성형외과와 소아정신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름조차 없었던 소아정신과에 아이들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온갖 치료로 아이들을 치료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공부시켜서 우울증 생기고 또 돈 들여서 치료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조기 교육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기러기 아빠, 오리 아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매니저맘,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매니저로 나서고 있고 여기 학원 저기 학원을 빨리빨리 다녀야지 되기 때문에 날아다닌다고 해서 헬리콥터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 잘못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부모들은 안 가르치고 왜 밖에서만 가르치고 있을까? 어떤 교육학자가 우리나라 자녀 교육을 외주 하청형 자녀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남의 손에 맡겨서 우리 자식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것은 밥 주고 재워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쇠마, 들으라 라는 이 단어의 쇠마해서 쇠마 교육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한 신앙과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첫 번째로 누가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느냐입니다. 교재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역시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는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 교육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학교도 가르치고 교회도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교회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50대 3000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 봤더니 50은 자녀가 교회에 있는 시간이고 3000은 가정에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있다 가서 1년에 50시간을 교회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3000시간은 가정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50대 3000이라는 시간이 그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자녀 교육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유아들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아직 부모의 슬하에 있는 모든 자녀를 말합니다. 나이가 40이라도 부모 밑에 있으면 여전히 가르쳐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녀 교육이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 자녀 교육은 100% 학교나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녀의 경우는 자녀를 주일에 교회는 보내지만 안 믿는 가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일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육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나마 믿는 가정에서 주일에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으면 안 믿는 가정과 똑같습니다. 교육 내용이나 가치가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부모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는 것만 차이만 있을 뿐 세상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식사할 때 식사 공동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교육의 시간입니다. 길을 갈 때 밖에 나가 있을 때에도 교육 시간이 됩니다. 누웠을 때 취침 시간입니다. 자는데 무슨 교육을 필요하겠습니까? 베갯머리 교육이라고 팔베개 하면서 도란도란 아이를 잠재워주며
책을 읽어주며 교육을 합니다. 일어날 때든지 아침입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녀를 보고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이 교육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에 가정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학교에 학원에 맡기지만 믿는 사람은 주일에 1시간 교회에 맡기지만 그 자녀 교육을 나머지 시간은 누가 한다라는 것입니까? 교회에 맡겼으면 그것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만약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일주일에 1시간 맡기는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오늘 주일학교 이제 막 선생님들이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회 학교 선생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의 두 기관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교회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다.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야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 부모만큼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다. 교회만큼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 누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느냐? 바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도 여러 차례 한국 교육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열일 것입니다. 교육에는 열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가지가 더 필요한데 열정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 시스템과 그것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학생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은 전 입학생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이 44%라고 합니다. 10명이 학교에 입학하면 4명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국에서 배웠던 그 교육 시스템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느냐?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라고 말씀입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교육은 강의가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예리한 수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아파야 치료가 됩니다. 교육의 목적은 곧 삶의 변화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칼로 찌르듯이 가르치려면, 즉 수술을 하려면 환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찔러서 어느 부위를 도려내야 할지 잘 알아야 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기대치로 내가 못한 그 꿈을 자녀에게 이루어서 그것을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학교는 이것을 토론식으로 아이를 가르칩니다. 일명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런 순서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책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오고 가며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은 하나가 아니라 항상 여러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브루타 방식의 교육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학자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우리 같았으면 말하기도 하시며 가르치시기도 하시니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상대방의 생각이,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토론하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토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론하다라는 것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르쳤으면 강론하는 건데 이것은 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교 때부터 엄마가 뜨개질을 하면서 태교를 하는 거죠.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베갯머리에 누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면 밥상머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안식일 식탁에 앉아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매일 읽어야 하는 성경, 또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고 탈무드는 7년에 한 번 정도 읽도록 그들의 교육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마타 호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강론하는, 자녀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부모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그냥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그런 의견을 듣는 것, 이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표를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붙이는 기호와 이마에 붙이는 표입니다. 손은 13세부터 남자가 왼쪽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습니다. 전에 한번 사진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7번 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심장에 대고 다닙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은 눈과 이마 사이에 붙입니다. 몸에만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도 붙이고 다닙니다. 대문에서 방문까지 모든 것이 눈높이에 맞게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만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기록하라 말씀을 합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는 지금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곳이 문설주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면하게 한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문설주입니다. 바깥문은 우리 집에 있는 바깥 대문이 아니라 한 마을이나 도시의 입구를 일컫는 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든지 아니면 도시 공동체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을 출입하거나 또는 멀리 다른 지역이나 타국으로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보면 가르치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것, 강론하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야기를 하고 표를 삼아 의식을 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게 의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의식하게 하고, 기록해서 성찰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자녀를 교육할 때 기억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한 10년 전에 세상을 놀라게 한 폐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과 함께 8개월을 살다가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머니가 끊임없이 1등만을 요구해서 아이가 폭발한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엄마는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3일 동안 잠도 재우지 않고 골프채로 때려 아이의 바지에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학업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 자녀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 부모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를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육의 내용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지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 아니면 단일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그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근데 오늘 여기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지 종교적인 관계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친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만을 사랑해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쉐마 교육 들으라, 이 쉐마 교육 누가 가르칠 것인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마음을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표를 삼고 기록하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면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야지 돼.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표를 삼고 문에 붙여서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지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누구래요? 5절에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자녀에게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누가 먼저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돼.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내가 누구에게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가르쳐야지 된다? 부모가 가르쳐야지 되는데 뭘 가르치느냐? 너 이렇게 해야지 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돼가 아니라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표로 삼고 이마에 붙이는 게 누구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손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까이 대고 내 미간에 붙여서 항상 그 말씀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부모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다투는 일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간에 불화 있는 것들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이야기해봐요. 그럼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런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텐데 거기도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는 나 외에 뭐 하지 말래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유일신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그러면 다른 신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더 집착하고 애착을 하면 그 자녀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모가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에너지를 다 쏟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부모의 세대에서는 믿음으로 잘 자라왔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못하는 거예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들이, 사교육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많이 장황하게 늘여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방법, 그것만 가르쳐주면 그 자녀들이 나머지는 다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그 자녀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 온전히 살아간다면 다른 것 또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오직 모세가 단호하게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주장하며 그런 신앙이 절대 그릇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것임을,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배척합니다.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신앙의 본으로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은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이 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거나 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신앙교육, 뭘 가르칠 것인가, 뭘 어떻게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본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으로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표로 삼고 그리고 기호를 삼고 새겼는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강론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점점 핵가족화되고 자녀들을 낳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계승이 물려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10년 뒤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좋아야지 좋은 교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10년 뒤에 좋은 교회, 즉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계속 평화교회가 계속 믿음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할아버지는, 우리의 몇 대 몇 대 몇 대 할머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고백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